we say to these.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널드. 학창시절 내내 선생님들은 내가 집중을 잘 못하며 공상과인데다 산만하다고 불평하셨다. 나는 영적인 면에서도 질서 없이 산 것 같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평생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성경 이야기는 모조리 다 알았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해 왔다. 주일학교 개근상과 배지도 꼬박꼬박 받았다. 하지만 이런 일들 중에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그리스도인보다 선호하는 용어가 되었다고 할 만한 비범한 행동이나 성품이 생겨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요한계시록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고 그저 미지근한 정도였다. 평균, 보통, 평범. 이렇게 나는 내 생애 첫 20년 동안 내면 세계는 물론 외적인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질서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성인이 삶이 시작될 무렵 나의 무책임한 삶의 방식이 점점 더 심각한 결과를 낳기 시작할 때가 닥쳐왔고 나는 내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30살이 되던 해 어느 토요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자주 말하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했다. 그때 바로 내가 좀처럼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숨겨져 있던 나 자신의 거대한 부분, 내 영혼 또는 내가 내면 세계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것을 문득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일과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때였다. 나는 대학원을 마쳤고 우리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나는 성장 가도를 달리는 중간 규모의 멋진 교회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였다. 게일과 내가 처음에 품었던 꿈들이 모두 성취되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다. 우리가 결혼 초기에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듯 보였다. 당시 나는 몇 달 전부터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실행 계획에 맞춰 우선순위에 따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때가 있다. 이런 류의 분주함은 우리가 성장하고 유능해지도록 돕기에 유익하며 성취감을 제공한다. 반면에 무질서한 생활을 반영하는 분주함, 사실상 파괴적인 분주함도 있는데 이는 연이어 쏟아지는 그 다음 일에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그 다음 일. 그 일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다음에 닥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 거기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30이 되던 그해 나는 성남 파도에 휩쓸린 듯 두 번째 유형의 분주함에 완전히 휩쓸리고 말았다. 통제불능 상태였다. 전복될까 두려움에 가득 찬 무방비 상태의 감정이었다. 몇 달 동안 나는 소위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이라는 일상을 살고 있었다. 스스로를 입증하고자 애쓰는 조직의 야망, 가득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대중 강연, 장례식, 결혼식, 상담, 기획회의, 분쟁 조정회의가 있었다. 나를 잠시라도 원하는 사람이 끝이 없어 보였다. 이 모든 요구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던 유일한 방법이란 네, 괜찮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이렇게 섬기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안 되겠는데요? 라는 말은 내 사전에 없었다. 이 모든 분주함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끝이 없는 일, 아무런 기분, 불안정한 생각들로 인해 나는 완전히 고갈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영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으로 고갈 상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사실 그런 느낌을 전혀 뜻밖의 경험이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처럼 나도 에너지와 생명력이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앞서가려고 계속 경쟁하고 있었다. 정서적으로는 지나치게 민감하여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고 그들을 비난했다. 육체적으로도 엉망이 되었고 계속 쉬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무언가로 막혀 있고 어수선했다. 그렇다고 내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았다.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친밀함을 느낀다는 뜻은 아니었다. 게일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가 친구로 생각하는 몇 사람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낼 수 없었다는 말도 덧붙여야겠다. 어느 날이었다. 여보, 아침을 건너뛰어야겠어요. 나는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사무실에 가야 해요. 내일 설교 준비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역자 몇 명이 이야기할 게 있는지 점심때 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까지는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게일이 끼어들었다. 물론 할 일은 해야죠. 하지만 이 문을 나가자마자 당신은 최근에 아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 사실이 떠오를 거예요. 게다가 당신과 나도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전에 게일이 다시 말했다. 그런데 고든, 당신은 정말 이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당신이 꿈꾸는 삶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합의한 삶이 이런 건가요? 게일의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곧바로 대답해야 했다.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식으로 사는지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 날을 한계에 부딪힌 날이라고 부르고 싶다. 오늘 하루 동안 이 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떤 상태인지 묵상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